이상적인 자녀 교육이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5월달은 다른 달과에 틀려서 참 가정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보면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왜 이런 행사들이 5월 달에 접혀 있는가?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생각해 봐도 제 생각인데 5월 달이 가장 좋은 달이 아닌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모든 나무들이 어때요? 새싹이 돋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행사하기도 5월달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이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은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지켜가고 있고 또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녀의 교육과 또 부모의 공경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들의 그 교육의 열정이 아주 뜨겁죠. 그래서 5월달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그 유해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피부로 와 닿을 정도입니다. 온 사방에 우리 아이들이 그 깨끗한 그 심성을 파먹고 있는 그 무서운 세균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죽이고 있다는 것. 누구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성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전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교육계가 얼마만큼 지금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어린 심정의 그 모습을 그 세균처럼 갉아먹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녀의 교육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아할 때에 그분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많은 자들의 그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완전한 거죠. 어디에 빈틈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예수의 모습은 전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가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정말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로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그 몸에 건강하게 자라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신체적인 건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가며 강건해지고 그랬었습니다. 또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그 지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로 그 영아기, 유아기, 또 그 모든 청년기 하나를 다 보았을 때에 우리 신체적인 것, 이것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또요 건강하게 정말로 모든 모습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52절 말씀에도 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지혜가 자라갔다고 그랬었습니다. 자라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점점점 성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감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물을 주면서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 이 식물이 자라는 그 모습, 그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갑니다. 이것은 그 식물이 죽지 아니하고 시간이 감으로 자라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었다는 증거죠. 이런 것을 보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의 역시 그 몸의 건강, 그 육신의 신장, 이 키는 점점점 자라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형상은 조금도 어른이 없었다는 거죠. 영아기 때나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구유에서 그 어린 생명, 그 영아기, 유아기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성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보면은 지체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모든 손과 발, 모든 눈, 손가락, 발가락, 마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곳이라도 약하다면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곳 하나도 약한 곳 없이 정말로 그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그때까지 모든 자들에게 조금도 흐트름 없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어린 아이로 오셨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어린 아이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어린 아이로 창조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디에서 저 구유에서 지금 자고 있는 저 슬기처럼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호감이 갈 정도로 사랑을 입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린 아이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하를 보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생명으로 오지 않았으면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생명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 어린 생명 오지 않고는 성경으로 전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디요? 어린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모습으로 올 때는 우리 예수님의 육적인 그 모습, 또 정신 혼적인 그 모습,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그 모델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린 생명으로 오셨고 그 어린 생명으로 오야만이 그 진리를 우리가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당신과 같은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진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델 삼아 교육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 부모의 이거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잠시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이 당신 것입니다. 엄마의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예요. 잠시 맡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린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죠.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내 몸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내 몸은 성령의 저희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늦게나마 예수를 알았고 늦게나마 이것을 깨달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이고 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그분을 거룩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안 이상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이 이런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건전한 그 사회 속에서 깨끗한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자녀는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의 뭐다?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기둥.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기둥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 자녀들이 내 몸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르쳐주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들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 지금 지도자들이 이거를 알았다면 내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 몸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라면, 깨닫는 자라면, 깨닫는 지도자라면, 아는 지도자라면 성평등 교육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반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모든 자들은 어때요?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름답고 그 존귀한 삶이 어떤 것인가 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요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 신체적인 성장에도 역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모의 도리로서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속에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도록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또 하나는 거기에 총명함이죠. 오늘 40절 말씀했습니다.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여 52절에 예수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지혜로 번역된 그 말씀에 보면 소피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혜를 가리킨 거죠. 지혜. 47절을 말씀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듣는 자가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듣는 자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적인 통찰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 어린 아이에도 누가? 그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었어요? 랍비들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었어요. 이것은 그 성전에서 뭘 가르쳤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와서 보니까 그 랍비들과 선생들과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고 하는 그 말 속에 보니까 선생들이 깜짝 놀랬다 그랬었습니다. 부모님도 놀랍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느 때 여러분들 놀랍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인호를 키우면서, 치성을 키우면서 어떤 때 여러분들이 놀랍니까?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었을 때게, 아, 치성이는 이것을 모두 충분할 텐데 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넘을 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치성이는 더하기 빼기만 해야 되는데 나눌셈으로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땐 놀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 한창 그 어린 그 청소년 속에 그 랍비들과의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율법을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전혀 꺼리낌 없이 랍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과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거기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통찰력이 과연 어디서 주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절에서 예수님이요 지혜가 자라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총명하게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세 보면 그래요. 총명이 없으면은 뭐다? 짐승이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자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주신 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위에는, 머리 위에는 이것이 늘 충만했다 그러셨습니다. 충만했어요. 충만한 건 뭐예요? 컵에 물을 따랐을 때에 넘치는 과정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막힘없이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로서는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하게 뭐가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 지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3, 4세가 되면 뇌수가 90%가 형성된다고요. 그러면 거의 100%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뇌수에, 특히 우리가 요즘에 영재 이야기하죠. 천재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천재란 얘기예요. 지금은 영재라는 얘기예요. 영재 발굴하잖아요. 근데 이 영재들이 얼마만큼 과연 머리가 좋을까? 얼마만큼 뇌수를 써야만이 영재 소리 들을까? 3분의 2도 지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뇌가 얼마만큼 뭐한다? 정말 크다는 것을,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영재들이 그 쓰면 쓸수록 그 뇌는 더 발달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 뇌를 쓸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어떻게 뇌를 자꾸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기도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가는 것, 그들의 뇌를 개발한다는 것. 그래서 서양에서 그런다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를 가르칠 때에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뭘 준다? 창의를 키워준다 그러잖아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준다, 인도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때에 어린아이들은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키워야 된다. 지금 뭐예요? 사회적으로 성장이죠. 그러면 사회적 성장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4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었더라. 52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사회생활 속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지금 저 아이들이, 저 인호가, 저 지성이가, 저 지혜가, 저 지아가 예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제가 정답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 정답이지 여러분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정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이에요. 우리 잠깐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말씀한 것은 온전치 못하는 거죠. 잠깐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정로의 길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정로의 길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정로의 길이 인간의 사회적인 정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정로의 길을 가야만이 이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랑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부터 사랑받으면은 이거는 100%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회 속에서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란 이 말씀은요, 카리스란 이 말씀이거든요. 지혜, 은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한 그 말씀이 무려 140회 정도 돼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그 은혜가, 그 카리스가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늘 어때요?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이로부터는 물론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5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누구하고? 그 부모하고 어디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한 거죠. 지금 그 부모는 지금 누구를,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는데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그 율법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어디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순종하여 반드시 그 어머니의 모든 말을 뭐예요? 마음에 두니라 그랬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있을래요. 여기가 나를 좋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에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란 그 도리 다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함께 인간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사회 속에서 충성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요, 그건 할 수 있죠. 우리가 차이가 기름 떨어지면요, 끝나는 그 순간 가지 못해요. 1리터 넣으면요, 1리터 그 거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가 넘치는 상태가 돼야만이 변함없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는 헌신하며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저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충만은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충만함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넘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올해는 어때요? 가정이다 하잖아요. 교회에 충성하면서, 여러분 직장 속에 충성하면서 어린 자녀의 그 교육에 대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신경을 썼는가, 또 내 정말로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까지 신경을 써왔는가, 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忠성을 되어왔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여기서 끊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보이는 것에 충성하지 않냐고. 즉 보이는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충성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섬길 수 있냐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가정에서 또한 이웃에게 부모 역시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저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저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의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기 내가 앉아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게 아니죠.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같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위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위에 누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할 때에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은 그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늘 어때요? 충만한 상태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정에서 총살을 하면서 정말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뛰쳐나올 수가 있었죠. 물론 거기에 유혹을 통해서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로의 뭐가 되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보면 노펠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앙의 훈련은 반드시 부모가 물려주는 이대한 유산이라고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 너의 그 믿음 누구의 유산이라? 너희 할머니,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믿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부모의 그 철저한 그 신앙의 유산은 그의 삶에서 놀라운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들의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학가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힘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기도였죠. 보인도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인 그 성장과 정신적인 그 모든 성장,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모든 유산, 부모에 대한 그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녀로 내가 양육해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